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는 동안에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차가 막히면 어떡할까. 염려를 좀 했어요, 오면서. 근데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아주 잘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좀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저도 오늘 잘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임 목사님하고는 좀 아는 사이예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같이 방을 같이 썼던 방 식구였습니다. 제가 그때 방장이 있었고, 중방, 막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임 목사님이 막내였죠? 제가 이제 중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방 생활을 하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좋은 시간들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장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또 세워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전에 여기 교회 옮기기 전에 한번 이쪽에 있을 때 한번 왔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좀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지금 옆으로 넓게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또 처소가 또 예비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또 보금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목이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그럼 이제 마이크 빼고 할까요? 팔고 할까요? 네. 너무요. 네. 아, 네.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걱정이 팔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뭐 팔자는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이 생각 저 생각 걱정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좀 습관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생활이 되기도 하고, 결국 그 걱정이 삶의 스타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에. 근데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딸. 한창 사춘기. 아마 공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그 친구가 사춘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오더니 아빠 나 고민이 참 많아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던 애가,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 관계라든지 또 뭐 공부, 뭐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참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해줬죠. 이름이 하진이거든요. 하진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맡겨,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평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격려를 해주고 잘 기도해주고 마무리를 딱 했어요. 내가 잘 지내는가 보다. 한 이틀 뒤에 아빠 또 고민이 생겼어. 염려가 또 돼. 그러니까 아이의 그 삶이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얘기를 해서 제가 격려를 해줬는데 아마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염려를 다 맡길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염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쓰는 게 염려예요. 걱정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나누어진다.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 즉,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마음은 결국 걱정이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 단어 중에 걱정이라는 단어를 알죠? 우리 주변이 알 것 같아요. 뭐죠? worry. worry. don't worry, be happy. 그렇죠? 유일하게 아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좋은 날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be happy.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걱정을 많이 해요. 수시로. 근데 걱정을 많이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감사가 사라져요. 예,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쫓겨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잠을 못 자요. 예,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딱 잠을 잤는데 잠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예.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입맛도 없고 또 식욕도 다 떨어지고 살아갈 에너지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히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우리 약이 된다고 하는데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이 뼈를 마르게 한대. 뼈가 좀 마를까요? 실제로? 말라요, 여러분. 모르셨죠? 골다공증. 뼈가 송송송 뚫려요, 그냥. 예. 여하튼 간에, 하여튼 우리의 마음을 쓰면 쓸수록,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는 몸이 점점 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이 있어요. 아,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나 친구랑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잘 만날 수 있을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6장 25절이거든요. 자, 나오나요? 네,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좀 읽고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한마디로 의식주 같은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오늘도 뭘 입을까?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그렇죠? 이 생각은 늘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예배드림보다는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마실까, 이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선순위를 좀 강조하시면서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염려가 하나님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항상 밥을 차려주고 챙겨주죠. 우리의 자녀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부모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다 이미 준비를 해놨다. 너희들한테 맡기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안락의자 알죠? 안락의자 뭔지 알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락의자 특징이 뭐냐면 안락의자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죠. 다시 또 앞으로 가죠. 근데 더 이상 앞으로 가지는 못해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염려도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차를 운전할 때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차를 이제 P라고 해서 파킹을 놓고 악셀레터를 쫙 밟으면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P로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되는 거고 기름값 나오는 거고 결국 공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염려와 똑같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로 끝내야 되는데 더 이상 가지는 않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음식이나 의복이 부족하면 우리는 그 염려에 얽매이고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내가 당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일이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지 말라. 바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들은요, 음식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존하도록 만드셨어요. 예,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한 양식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먹을 쌀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중요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얘야,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이 질문해요. 하나님, 당장 제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뭐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가 이미 준비했다고. 예, 예비하셨다고. 여호와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맡기지 왜 못할까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방인들이 아멘. 그러면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게, 이방인들 구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생존을 위한 거. 예.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르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말씀을 고백하면서도요. 늘 걱정하면서 매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있지 않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안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예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을 창조, 이 천재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염려하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이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딱 떠오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에요. 염려가 딱 떠오르는 순간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가 딱 떠오르면 여러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걱정,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가는 거예요. 염려가 딱 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인 의무 이행을 명하는 건데, 여기서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는 되게 거창해 보이죠. 되게 커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그 나라의 미래를 도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두려울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바램으로 채우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또 모든 일에서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뭐가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염려가 찾아올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 염려, 걱정, 근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요. 염려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제거해요. 기도는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강지원 친구가 기도했죠.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기도였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평탄하지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으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원 신부가 이제 평준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예, 사람은 늘 변해요. 목사님도 변해요. 사람인지라. 근데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그렇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게 말이 뭐예요?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요, 염려가 딱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축복을 붙잡으시오. 예, 오늘의 축복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늘의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한번?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일의 염려 때문에 혹시 오늘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좀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가 앞서서 오늘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늘 고민 가운데, 늘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어나지도 모른다며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지금 염려하는 것은 정말 허비하는 거다. 그래서 그 힘을 오늘을 위해서 아껴 주어야 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거에 90%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90%는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 90%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때문에 늘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만 아마 제일 많이 고민할 거예요. 진로 문제, 학업, 그렇죠? 이성 문제, 뭐 친구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텐데 그런 고민들, 그런 염려들 오늘로서 끝내세요. 미리 뭐 앞서서 제 딸이 그래요. 늘 하는 얘기가 고민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춘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학교 얘기도 하지만 또 이성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세히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느낌이 그래요. 아 뭔가 고민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아빠 그래. 제가 아빠로서 하진아 너가 지금 고민하는 건 오늘로 끝내야지 내일까지 가져가지는 마.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알았어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또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아 쉽지는 않구나. 아마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자녀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늘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예.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내 힘으로 전혀 안 돼요.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최고예요. 자녀의 비위를 맞춰요. 마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한창 전도사 시절에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학생이 입시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입시, 시험을 준비해야 된대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부모로서는 좋죠.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 잘 보고 나서 잘 보고 나온 결과 나온 다음에 그래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입시 공부한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거의 스트레스 받지 마. 다 공부 너 잘 한 다음에 시험 결과 나온 다음에 그때 교회 가. 알겠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타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결국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 일의 문제 때문에 또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히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염려, 고민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고 자유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대 신학자 라이놀드 니이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용납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면 내 마음 가운데 좀 평온함을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했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용납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차를 타고 오면서 그 CBS 극동방송, CBS 기독교 방송을 듣고 왔는데 거기에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그 내용에 그 성경 그 찬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사냐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때나 또 어디서나 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주실 그런 분이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늘 염려, 늘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바로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는 함께 세우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특히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지금 한창 어려운 시기에 많은 유혹,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고민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나의 마음을 누를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로 우리의 절망을 바꾸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기쁨을 상실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염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래서 이런 고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과 함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